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순절 기간 끝부분인 종려 주일로 지켜드리고,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함께 드릴 말씀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약하면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의 책이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중심을 이루고, 신약은 예수님과 우리, 내가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계약이라고도 하고 맹세라고도 하는데,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맺죠.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파기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붙게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쌍방간의 언약이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무엇을 해주신다, 무엇을 약속하신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쌍방 계약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이기도 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종종 일방적인 계약을 맺기도 하죠. 어떤 계약이냐 하면 백지수표를 내밀어요. 그러면 어떤 계약이에요?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나 아니면 아주 개발을 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오기 위해서 무한대의 백지수표를 내밀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금액을 줬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지수표 하나 받으면 좋겠죠? 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또 하나 있죠.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혼만 해주면 내가 다 줄게 라는 그런 계약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건 합의지만, 어떤 사람이 제발 이혼 좀 해줘 하면서 위자료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놓고 자기 이름을 적은 다음에 종이를 건네주죠. 사인만 해줘 제발. 그런 경우는 쌍방계약이지만 종종 매우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들은 한쪽에서 모든 것들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최종 계약자는 그가 제시한 모든 것들을 사인 하나로 받아내죠. 그죠? 하나님과의 계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자신의 사인을 하셨어. 그리고 거기다가 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계약은 다 마지막 최종 사인자가, 계약자가 수지를 맞는 경우가 커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이야기할 때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은 계약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과 또 방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이 처음 나오는 듯해서 우리는 무섭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계약이 하나 있죠. 퀴즈입니다. 퀴즈. 노아의 계약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계약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걸 다 줄게. 대신 하나만 하면 안 돼. 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마지막에 사인하는 사람은 별로 힘이 없어. 힘을 안 들이고도 수지를 맞는 계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계약이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런데 하나만 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예쁘고 맛있게 생긴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선, 자기가 가진 권위, 자기가 가진 책임감을 넘어서는 그런 죄악의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를 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맺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맺게 되었던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할 때에도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데 내가 너는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그 언약의 모든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다 내 선물이야. 나의 사랑이야. 너는 그저 믿고 감사하게 나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계약을 맺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내가 뭘 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애착이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요. 요리를 해요. 그 음식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에게 왜 사랑의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랑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참고 인내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은 왜 파기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계약의 파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내가 너로
심판할 때 너는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맺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어서 내가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사라의 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 12지파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 남아있잖아요. 땅을 주겠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땅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고 또 뭐 멀리 있는 곳이지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갖고 또 얼마나 선진국 대열에 있는지 몰라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었고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파기한 백성, 파기한 민족은 찢어지고 흩어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결국은 명맥을 이어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3500년 전의 언약이 여러분 계속 갱신되어지고 유지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 유대인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언약이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언약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길을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언약궤를 먼저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리죠. 다윗은 언약궤를 회복하지만 그 시간 이후로 또 언약궤가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사라졌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속에 율법과 함께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언약궤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남아있는 후손들은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여전히 그 언약 아래에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새로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맺으시는 거죠.
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고 한정되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자들이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찾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예레미야, 또 요엘서, 또 이사야서에 쭉 나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61장 8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자, 제가 구약의 이야기를 좀 정리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을 죄로 말미암아 깨뜨렸고, 그리고 그 죄가 깊어져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복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켰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들과 함께 그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쓰셨어. 내가 너로 하여금 언약을 맺을 때 무엇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라는 모든 보상과 약속을 다 적어 놓으시고 너 사인만 해 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사인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피의 언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우리도 피를 흘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에 맺어졌으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될까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행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죠? 행위로 언약을 맺거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언약이 맺어졌음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안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짊어진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어떤 행위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퍼펙트한 것에다가 무언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얹어져야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신 희생과 구원의 사건을 내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지만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만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반대편에서 행동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만 매달려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는 이 완벽한 상태여야만 언약이 유지될까요? 안 그래요.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많이 삽니다. 많이 달아요. 뭐 어쩌면 계약은 파기되고, 중도금을 안 내면 어떻게 파기되고, 뭐 하다가 뭐 하면 보상해줘야 되고, 단서조항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사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때 여러분 꼼꼼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전 집이 없어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뭐, 월세나 뭐 이런 것들, 전세나 이런 것들도 다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인데 왜 계약서 안 읽어요? 계약서를 안 읽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쓰면 꼼꼼히 읽으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남의 얘기 듣고서 그렇대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성경이 계약서이고 성경의 계약의 조건들이 나오고 약속을 언약을 맺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능력 속에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옛날에 한 노모가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자식이 이제 회사에서 성장하고 또 성공하고 막 높은 데 올라가니까 부득불 어머니 제가 외국에 가서 생활해야만 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갔다가 올게요. 라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붙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이 붙여준 돈이 돈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통장 거래도 못하니까 옛날에는 돈을 붙이면 이렇게 현금으로 도는 게 아니라 전신환이라고 돈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바꿔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맨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돈인지 모른 채 어머니는 자식이 나한테 돈도 안 줘요. 섭섭함과 원망 속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나 라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오해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맺는 이 모든 과정은 성찬 안에 있습니다. 자, 성찬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 천주교나 정교회 쪽에서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약이 계속 갱신된다라고 말했어요. 갱신된다. 근데 성결교회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기념하는 거. 언약은 맺어졌고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물론 갱신된다는 의미나 매번 이제 기억해서 상기한다는 의미나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피로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아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약속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주님과 맺었던 언약이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맺은 언약은 엄청나고 값진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신대? 저것도 주신대? 라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꾸 헛된 욕망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 계약,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인간도 하나의 동물로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본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동물도 똑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또 이제 강하고 또 멋진 짝을 만나서 자손을 번식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존과 그런 자손 번식, 약육강식이라는 이런 동물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아래 또 뭐가 있냐면요. 짐승에게는, 동물에게는 이 각인이라는 게 있대요. 각인. 저 그런 부분들을 참 좋아하는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늑대 같은 경우는 종종 이렇게 늑대가 사람을 키우기도 하잖아요. 왜 사람을 키웠냐면
자기 새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각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 있었던 늑대가 이제 집에서 길러서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수익물을 얻기 위해서 가축으로, 짐승으로 이제 집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야생의 본능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각인이라는 의식이래요. 그래서 강아지들, 개들은 자기 주인으로 각인되어지면 주인으로 언제든지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각인이라는 것이 동물에게 탁 주어지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각인되어지면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고양이는 안 그래요. 안 그렇대요. 고양이는 안 그런데 이 짐승 중에 몇몇 짐승들은 각인이 되면 그 본능 안에 그것이 계약에 맺어진 것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런 언약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맺어서 어떤 것이 언약이고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 십자가의 각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각인.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머리로 한 번, 가슴으로 한 번, 그리고 내 온 인격으로 한 번, 이렇게 점점 각인되어져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되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루시는 사건이 되고 과거의 사건이면서 현재의 사건이고 반드시 미래의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각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때 십자가의 각인이 일어났어요. 완성된 각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막 몇 시간씩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눈물을 주시고 그 많은 눈물 속에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으시는 경험을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어렸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실까? 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을까라는 이 감정적 동요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각인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각인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면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과거를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사건이 되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영적 각인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믿음의 각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도 여기 노년에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각인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각인이 일어나고 불로써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내 영이 정말 뜨겁게 동요되어지고 내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는 이런 영적 각인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 이 언약을 우리가 맺었음을 머리로 인식하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고 영적으로 각인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며 나 때문에 흘리신 그 놀라운 피를 언약의 피로 주님과 함께 맺으며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 시간 내 안에 영적으로 각인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내 안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